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작년 저희가 연말에 바이블 컨퍼런스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정독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죠. 이 야고보서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와 함께 성경의 분류에 함께 분류되는 공동서신에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제가 컨퍼런스 때 참여했던 지체 한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문득 기억나는데요. 목사님, 바울서신이나 복음서는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있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 같은 이 공동서신은 이렇게 좀 자세히 읽어본 적이 처음이다. 생소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마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야고보서가 우리 개인에게 익숙한 듯 하지만 사실 면밀히 본문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낯선 구절들이 꽤 많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각별히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성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싶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가 더욱더 그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가?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예수를 믿는 내 삶이 왜 이렇게 시험과 도전이 많을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야고보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보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 결단의 순간, 그 직후에 마주하게 되는 시험과 도전 앞에 과연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이 믿음과 시험과 도전의 이 관계, 영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바로 야고보서가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입니까? 네,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임했을 때 우리는 때로 이 물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유익한 것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도전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믿음, 이 신앙은 정말 그 순간에도 유익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한 번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시험이나 도전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마치 때로는 그 시험과 도전이 더 강하게, 더 거세게 느껴지는 것처럼, 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험과 도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할지, 이런 물음의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야고보서는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성경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직면하는 이 믿음에 관한 물음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 모든 신약의 편지들, 서신들이 그러하듯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편지의 첫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 역사들이 쭉 일어나죠. 근데 이 역사에 큰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갈래는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들이 쭉 이어져 왔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는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주의 형제 야고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사역에 보고를 하러 들어온 예루살렘 그 회의의 장소에서 이방인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그 회의의 과정 가운데에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을 이 야고보가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편지를 받는 이들이 나오는데, 자, 누가 받느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고보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한 그 권면이기 때문에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자,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2절이 이어지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네, 첫 번째 안부 인사가 끝나자마자 야고보서의 첫 번째 권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자, 이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이 시험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가운데 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시험이라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한 이 야고보의 권면, 야고보의 영적인 솔루션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권면입니다. 저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황적으로 시험이 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권면을 해야 상식적입니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뚜렷한 뭔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것이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이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시험과 마주했을 때 우리의 내면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 시험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좀 그런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성경이 어떤 현실적인 대안 찾는 것을 외면하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시험 당했을 때
이렇게 권면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여러분 그런 권면을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한 관계 아니면 아마 불일 듯이 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장난하는 거냐. 내가 기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쁜 것이 아니라 시험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인데 그 권면이 가당키 나은 권면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정말 믿음과 신앙이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연약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권면을 받으면 정말 한심한 권면이다, 현실을 전혀 부정하는 그런 권면이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권면이 우리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시험이 지닌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시험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이 조준하고 있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며 의미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강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그 시험 때문에 절망에 휩싸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먼저 무너뜨리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무엇을 조준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시험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성경은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현실을 부정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험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는 기쁨이 아니라 시험을 넘어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겨냥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시험을 뛰어넘는 주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내 삶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2절을 대면했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의 본질을 발견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넘어서는 온전한 기쁨의 지경을 우리 가운데 넓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3절과 4절을 묵상하면서 또 물음이 들은 거예요. 제가 사실 설교 중에서 굉장히 삐딱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9절 9절마다 자꾸 삐딱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하는 거다. 네. 제가 3절과 4절을 보면서 한 가지 어떤 물음이 들었냐면, 좋다, 믿음의 연단 그럴 수 있다, 연단 당할 수 있다, 연단 시험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게 무엇이 주어질까? 여러분, 적어도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자, 이 연단의 시간을 피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렇지 못하다면 무언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 시간의 끝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있다면 그래도 인내할 수 있고 그래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의 대답이 그런 저의 예상과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믿음의 연단이 이루는 결과물이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시면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 싫으시군요. 결과물이 무엇이죠? 인내입니다.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고작 나에게 인내를 얻으려고 내가 믿음의 연단을 해야 하나? 성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연단의 우리 결과라고, 그것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연단의 결과가 일반적으로는 무엇이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믿음의 성숙. 그러면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혹은 믿음의 연단이 지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주실 거라고 말하면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연단의 결과가 뭐냐면 온전한 인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은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대와 다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고 실망스러운 말씀의 약속이 아닐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내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응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연단에 대한 결과물이 인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연단의 시간에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 저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 4절 하반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온전하게 돼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전한 인내가 가져다주는 축복이 분명히 있구나. 온전한 인내가 결론이 아니라 그 인내가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구나.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가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서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자, 우리의 내면에 온전한 성숙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족함 없는 충만함에 대한 약속이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무의미한 시간이란 없다. 때로는 믿음의 연단이라는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온전한 인내를 가져다주는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믿음의 연단의 결과물이 인내인가? 내가 인내하려고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왔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인내의 온전함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아무 것에도 부족할 것이 없게 되는 그 온전한 풍요와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막연한 인내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인내의 시간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잠들어 있는 소망에 관한 인내를 다시 한번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자, 이 구절은 사실 야고보서 가운데에도 비교적 좀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렇게 식당이나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이 구절 이렇게 액자에 걸려 있는 거 보신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대체로 우리는 이 구절, 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여러분이 시선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다. 뒷부분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절을 조금 더 묵상하다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자, 5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누구든지라는 단어와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 두 단어에 시선이 고정되었는가 하면, 자, 누구든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부족한 상황과 결핍의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기도하면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왜 누구든지 구하면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누구든지 구하면 모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의 보장 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보다도 누구보다 내 삶의 부족함과 결핍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한다면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도 무언가를 간구할 때 그것을 구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간구에 대한 내용을 항상 제가 실생활에서 경험합니다. 적용하고 깨닫습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특히 요즘 둘째 아들이 이러거든요. 둘째 아들은 이 6절의 말씀을 정말 삶으로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든 구하고 어느 때든 구하고 제가 꾸짖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 꾸짖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구합니다. 아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구나, 살아낼 수 있구나를 봅니다. 아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비록 꾸짖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부르짖고 구하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 때로 우리의 결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것 구하면 하나님 날 꾸짖지 아니하실까? 이 간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결핍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다시 한번요. 결핍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아멘. 인생의 결핍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결핍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러므로 내 삶의 연약함이 나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성경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정반대로 부유한 자에게 있는 부분. 각각을 향하여서 말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생각 안에서 어려운 처지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성경은 지금 높은 위치를 말하지만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올리는 건 낮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부유한 자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높은 위치와 연결을 짓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권면 아닌가요? 뭔가 앞뒤가 바뀌어야지 좀 논리가 맞는 권면 아닌가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어지는 11절에 그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본문을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가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유한 자가 낮은 위치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랑이 현재의 부요함이나 현재의 상황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의 현재가 지금 나의 상황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난한 자도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부유한 자도 낮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결핍이 나를 규정할 수 없고, 그래서 내 삶의 풍요로움이 때로 내 인생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세상에 근거하여 내 삶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근거하여 내 삶을 자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도전 앞에 우리가 어디에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내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내 삶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 설명과 그 자랑 안에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 설명의 내용이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이 말씀이 주는 거룩한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또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부유해야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가난하면 낮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세상과 동일한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쫓아 한없이 정신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의 뜀박질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며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삶을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의 자랑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가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가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리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믿음의 눈을 들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의 제목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시험이 없기를 원하고 도전이 없기를 원하고 연단이 필요한 그 상황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고 믿음의 연단이 없을 수 없고 도전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해석에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버릴 것이 없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희 안에 인내를 온전케 하여 주시며 그 믿음의 연단 가운데에 온전한 인내를 만드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그 어떤 결핍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포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붙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기도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시험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내 삶의 모든 결핍의 상황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소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걸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연단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인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면 하나님 내 삶을 들어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것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부족할 것이 없는 곳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온전히 지혜가 부족한 자들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 도와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의 삶의 결핍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삶의 풍요의 만족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삶에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한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고난이 절대적으로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가 힘든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인생을 지나고 있는 이 고난과 시험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험의 때를 지나는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 삶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 시험의 시간들 때로 연단의 시간들 가장 솔직한 언어로 가장 정직한 언어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뛰어넘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을 알 수 없는 한치도 알 수 없는 내 삶의 미래들 내 삶의 계획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터널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막연한 느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때가 지금 고난의 시험의 때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온전한 믿음 넣어요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연약하고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견디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인생의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젊음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온전한 믿음 도와여 주시고 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21세기에 20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막연함과 막막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열정 하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도 아니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고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계획해야 하는, 정말 하나하나를 해내야만 하는, 그것을 요구받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내가 바로 시험을 견디는 자라고, 내가 바로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지혜가 부족하지만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구하면 모든 이에게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기우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막막한 삶의 걸음걸음을 걸을 때마다 위로의 근거가 되어 주시고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20대에 정말 열정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젊음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시간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이들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사오니 주님, 그 한 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기를 원하고, 바라기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장 꿈꾸지만 때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